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흠은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에게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흠이 노출되어 있는 드러나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흠이었죠. 또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로뎀나무 안에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사명을 받자마자 그의 인생의 삶에서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40명을 곰에게 물려죽게 만들었던 바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는 그런 모습 봅니다. 이 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그 모습 또 두 딸은 로스의 두 딸은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서 뭐가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모습들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각자마다 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흠이 있는 반면에 숨기고 싶은 흠들이 나름대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전부 다 약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울 수 없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에게 있는 이 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이 흠이 내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는 아픔이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감추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흠에는 아시는 것처럼 내놓을 수 있는 흠이 있고 내놓을 수 없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흠은 우리에게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드러난 흠이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흠은 오히려 바울을 더 성장시키고 더 바로 그를 곁길 가지 않게 만들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내놓을 수 없는 흠이 있어요.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있는 아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추라는 거죠. 추. 그런데 이 이름은 이 흠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완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흠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흠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다 흠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 있는 흠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흠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이 내게 드러날 수 없는 흠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내는 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드러난 흠이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흠이 있고 바울에게도 감춰진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몇 년 전에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천국에 가서 그 환상, 놀라운 환상도 경험했어요. 그가 이 땅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입신해서 천국의 신비한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내게 있는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더욱더 그 낮아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늘 삼억 은혜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도 경험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내게 있는 상처가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시켜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통로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서 완전히 내 모든 삶이 전부 과거에 있는 그 아픔이나 상처를 싹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그 흠은 가지고 가야 할 흠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바울에게서 드러난 흠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예, 자, 여기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말하고 있는 의미는 말뚝이라는 것입니다. 말뚝. 혹은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픈데 바울에게 그 큰 말뚝이 자기에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창이 지금 자기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생겨도 아픈데 아리고 쓰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가 그렇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 신비한 세계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한 영적 놀라운 세계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육체 가시를 위해서 그가 뭐라고 해요?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서 지워지는 가시도 있지만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흠이 평생 내게 그것이 아픔으로 따라다니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은 심한 안질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너무 그 빛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너희는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늘 눈의 약함을 보면서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좀 빼서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가 눈이 안 좋았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대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가 큰 글씨로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눈이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는 그것 때문에 제발 하나님 이게 육체의 가시, 흠 이것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네 은혜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육체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빼야 할 가시도 있지만은 그것을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시라면 그것이 내게는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드러나 있는 가시란 말이죠. 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요 감춰져 있는 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항상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동기였던 스데반 집사, 우리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바울과 함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함께 공부한 사람입니다. 동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과 함께 같이 동문수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고 그의 옷을 바울 앞에 갖다 놓는 거기에 있는 선동자가 되었던 것이 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아픔인 것을 알고 갖게 된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율법의 사수를 위해서 열심히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문수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동기동창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까지 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감춰져 있는 흔적이었어요. 흠이었어요. 흠. 그러다 보니까 늘 바울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그 스데반의 목까지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실수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지역에서 데려다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이 흠들은 바울에게 감춰진 가시인데요. 이 흠들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들과 할례 문제로 다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극렬한 토론 끝에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는 곧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고 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작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거행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정말 모순되잖아요. 할례 받으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떠들었던 그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거행해 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실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지만은 감춰져 있는 것, 본인이 늘 평생 고통 속에서 평생 그 안고 가는 그 두 가지의 실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과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한 그 실수가 오히려 바울에게 가시가 되었고 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드러나는 흠이 있는 반면에 감춰져 있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흠들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흠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없어요? 저도 이 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서면은 정말 완전히 흠투성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온통 흠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이것을 갖다가 들어다가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게 이게 은혜죠. 왜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비단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첫째는 흠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약함에 진실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했고 두려웠고 심지어 너무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흠이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의 약점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온갖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약점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흠은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통로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한편 옆에서는 계속 사단은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거 가지고 청구한다고. 야,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이거 가지고 온전할 수 있어? 사람들 알아봐, 성도들 알아봐,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자꾸 감추는 일들이 뭐예요? 사단은요, 너 그거 드러나면 네 인생 끝장난다. 너 그것 때문에 그 흠이 있잖아, 그거. 이게 사단의 자꾸 공격대상이 올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흠을 위해서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흠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흠이 오히려 사단의 늘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흠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그래야 흠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흠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에게 이런 흠이 없었다면 아마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만약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교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가 지금도 보니까 이 부산 기장에 가니까 지금은 명칭이 천부교로 바뀌었더라고요. 한때 전국에 이 박태선의 전도관들이 교회가 엄청 많이 있었죠. 우리 대전에도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길을 가다 보면 하얀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의 감람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박태선의 그 전도관 건물인데요. 한때 박태선 씨가 남대문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가 고치기 시작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쓰임 받으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병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강단에 서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반지나 있는 목걸이 다 빼가지고 그거다 헌금을 하는데, 날마다 집회 끝나고 나면 그 금부치들이 가만히로 그냥 쓸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드려졌어요. 더 나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보시오, 나는 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만 떨다가 마지막 이 전도관이라는 곳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전도관에 있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지금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거기에서 있다가 나와서 만들어내고 계속 그 영적인 계보가, 사단의 계보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골 80이 뭐예요? 요즘에 뭐 돌아가셨다고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92. 근데 여러분, 건강에 잠 안 떨던 사람이 금방 팍팍 쓰러지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그냥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모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명이 80, 90을 가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그 약점의 흠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몸이 연약한 사람이 더 골골거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더 연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우리가 자만할 것도 아니죠. 흠은, 내게 있는 흠, 각자마다 다 다른 흠이에요. 드러나는 흠도 있지만 감춰져 있는 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내게 약점, 이런 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흠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흠은 기도하게 만든다. 아멘. 육체의 가시가 흠이었던 바울은 그 약점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8절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흠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흠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만약 기도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반대로 풍요와 번영이 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게 있는 흠, 아픔은, 내게 있는 상처는 오히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흠은 나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흠은 나를 자라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 흠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기도로 풀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한문으로는 신천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합니다.
약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오래 날고 또 멀리 나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6일 동안 한 번 날개짓도 없이 하늘을 날고 또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요. 날개는 3m라고 정도 되는데 날 때 에너지는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10%고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적으니까 이 새는 80년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새보다 조금 작은 벌새라고 하는 이 새는 1초에 날개짓을 80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10m를 날아가지 못한답니다.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바토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흠이, 내게 있는 그 약점과 단점, 각자가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울처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에 그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영국의 한 보험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남성들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는 두 말만,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첫 번째는 아내 말 잘 들으면 되고 그것은 노후에 보험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남자가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늙어서는 아내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내비게이션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그 사람 말 잘 들으면 된답니다. 근데 종종 한국 남자들도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국 남자 중에서 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는데 영국 남자 10명 중에 1명은 목적지를 안 가면 안 갔지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444km를 헛주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헛고생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내게 이 흠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흠은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아멘. 흠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흠은 우리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내게 있는 흠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 12장 9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9절 시작.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흠들이 있었어요. 드러나는 흠도 있었지만 드러낼 수 없는 흠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질병,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흠, 하나님만이 아시는 흠,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술람 여인에게 하나님 성경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어라다. 가시나무의 찔림이, 그 흠은 나를 찔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백합화가 가시에게 찢겨질 때 더 진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흠이, 내게 있는 아픔이, 내게 있는 상처가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기 189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아시잖아요. 진주를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잘 알잖아요. 진주는 클수록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 조개 속에 살 속에 모래 한 알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뱉어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프니까 그 몸에서 자기에게 진액을 뽑아서 그 모래알을 쌓아서 만드는 것이 진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흠, 상처, 아픔이 오히려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박수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보배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 나의 주 이로의 이름 나의 주 이로의 주 예수 나의 주 이로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이로의 주님 아멘 예수 나의 주 이로의 주님 이로의 주님 한 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드러나 있는 흠이 있는 반면에 또 감춰서 나만이 그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들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흠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했던 것처럼 3번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 내게 있는 가지고 있는 흠들을 제거시켜 달라고,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 은혜가 족하도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흠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한다는 것을 아시고 평생 안고 가야 할 흠이라면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꼭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이여 그에게 실수로 인해서 왔던 흠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 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흠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흠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주여 그 흠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흠을 해서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가며 성숙해 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러낼 수 없는 흠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제 오히려 그 흠이 나를 더 겸손하게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안고 가야 될 흠이라면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삶의 이루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도록 바꿔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살아가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늘 아버지 세상에 살 때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흠 때문에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흠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성도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흠으로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의 실수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그에게 흠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며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흠은 바울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통로였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단이 그 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흠과 티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흠 때문에 아파하고 그 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흠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게 있는 각자의 약점 바로 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워져야 할 것은 주께서 지워버리시고 또 하나님이여 흠을 우리에게서 제거시킬 것은 주께서 제거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흠이 내게 필요하다면 평생 그 흠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이제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이 종이 사용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역사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모든 가시는 떠나갈지어다. 몸에 박혀있는 말뚝은 뽑혀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주여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루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육체에게 명령하노니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는 주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장육부에게 명령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의 오장육부의 연약함은 강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부분은 뚫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경통의 모든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빗장은 꺾여질지어다. 시온의 대로는 열려질지어다. 저주의 문은 막아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를 주님 만져주시고 이루하시고 세우시고 이 세상에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